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15장 상반절로 기도가 막힐 때는 내 죄를 돌아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의 영적 타락과 죄를 아주 적나라하고 통렬하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악을 행한 것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죄가 또한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신 또한 하나님에 의해 이를 수 없는 죄인이며 또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무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기 위해 앞장인 58장에서 금식을 하는 등 갖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회복과 구원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적 수단과 종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문제의 책임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신 것, 곧 능력이 없으신 것 아닌가? 하나님의 귀가 어두운 것, 곧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고 듣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사이를 갈라놓은 진짜 원인임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종교적 행위의 부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적으로 의로운 척 행동하였지만 실제 삶에서 폭력과 부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이중적 행위와 삶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라고 폭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문제의 진정한 원인을 가르쳐 주어 환난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절에서 8절까지 유다 백성의 죄악을 정죄하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우리라고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뵙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한 것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이사야는 왜 유다 백성의 죄를 비판하면서도 회개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까? 먼저 죄는 단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놓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대속의 제사를 드리면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고 솔로몬 왕도 봉헌 기도를 드리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 민족 공동체 속에는 이사야 자신도 포함되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회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참 선지자의 역할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여 영적 무지 상태에 놓여 있던 자들의 죄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공동체와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들도 사실 그 죄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이 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백성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의심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혹 죄의 먹구름이 은혜의 빛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지,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얻는 것이 중요한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면 응답받을 수 없고, 응답을 받아도 내 뜻과 다르기에 받지 못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기도의 내용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같은 자리를 맴돌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나 자신만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할 때는 다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민족의 아픔과 죄를 놓고 자신의 아픔처럼 기도하였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사실 기도에 있어서 핵심은 기도가 응답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우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늘 마르지 않는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복은 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즐거움을 더욱 알게 하소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체, 민족과 나라의 죄를 아파하며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회개가 가득하고 용서와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